길죠. 네. 설교 제목 정하려면요. 굉장히 고민합니다. 계속 바꾸고 또 바꾸고 그러다가 의인과 그 후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복. 네, 의인의 후손이 들어왔습니다. 찬이.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7편 23절에서 26절은 여러분이 암송을 하면 참 좋은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걷는 길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면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어쩌다 비틀거려도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니 넘어지지 않는다. 나는 젊어서나 늙어서나 의인이 버림받는 것과 그의 자손이 구걸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 그런 사람은 언제나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면서 살아가니 그의 자손은 큰 복을 받는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은 여러분의 집에 뭐죠? 그걸 뭐라 그러죠? 가훈으로 해도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이 다 좋지만 이 시편 30편 23편의 26절의 말씀은 너무나 귀한 말씀이죠. 자, 오늘 의인과 그 후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복. 의인이잖아요, 의인. 그럼 여러분 의가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 보통 의인이라 그러면 우리는 아주 뭐 의로운 일을 하거나 굉장히 뭐 선한 일을 하거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좀 달라요. 뭐 아주 틀린 건 아니지만 그 순서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성경이 말하는 의란 무엇일까? 간단히 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공의와 정의입니다. 공의와 정의. 그거를 히브리어로는 미슈파트와 체다카라고 해요. 그래서 미슈파트는 재판을 할 때 판결이 바른 것, 공평한 것, 또 뭐 공정한 것 이런 것을 얘기하고요. 정의 좀 이게 바뀌어서도 쓰기도 하는데 체다카는 뭐냐면 긍휼이에요. 그러니까 약자를 돌보는 일, 자비, 친절함, 관대함, 구제 이런 것들이 그 체다카라고 해서 그거를 의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간단히 말해 이 의를 가지고 굉장히 많이 말하지만 두 가지예요. 공의와 정의. 그런데 그것은 하나는 판결이나 어떤 삶의 재판이나 이런 것들이 공정하고 그리고 공평한 것. 이것을 미시파트라고 하면 체다카는 긍휼이죠. 구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히브리인들의 그 집에는 뭐가 있어요? 집문에 이런 체다카 바구니가 있어요. 그 바구니에다가 언제나 뭐예요? 동전이나 돈을 넣어놔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구제비로 쓰는 것이죠. 이 성경에서 구약에서 말하는 의는 그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3장 21절에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대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한 의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신약에서의 의는 확장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 자, 우리의 삶이 행동이 의로워서가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세상에서도 참 저 사람 의롭다. 이건 저 사람의 행동이나 삶이 의로울 때 우리가 참 저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의의는 좀 달라요. 순서가 달라요. 우리의 삶의 행동이 의로워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의롭다고 우리를 칭해 주셨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지만 우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은 의인이 왜 의인이냐면 의롭다고 칭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말로 칭의라고 얘기를 해요.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짊어지고 가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인으로 칭해 주신, 의인으로 인정해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된 우리가 이제는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의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의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에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저도 가끔 내가 막 고민하고 걱정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아, 내가 착각하는구나. 내 삶의 주인이 마치 나인 것처럼 내가 살아가니까 모든 게 걱정하고 모든 게 염려고 모든 게 이렇게 고민이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셨으니 이제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이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닌 거예요. 근데 자꾸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니까 힘에 겨운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살아요? 주님이 사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사시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의 사랑, 주님 때문에 내가 이제 의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는 빛에 대한 은혜를 나눴습니다.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빛,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빛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눴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면은, 내 안에 들어오시면은 나는 이제 빛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의 일을 하면은 어때요? 찔려요. 신앙의 양심이 찔려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전에는 몰랐어요. 그냥 양심이 굳어져서 무뎌져서 몰랐는데 이제 예수님의 성령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내가 어둠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찔리는 거죠. 왜냐하면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2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에서 이 성자가 된 어거스틴이 꼬꾸라진 거예요. 아, 빛이신 주님을 만난 후에 그 어거스틴이 어둠의 일을 벗어버렸습니다. 어거스틴의 어둠의 일은 뭐예요? 음란이죠. 육체의 정욕이에요. 그 사람이 그렇게 도를 찾아다녔지만 이 사람에게 약한 육체의 정욕은 음란이에요. 그래서 10대 때 벌써 사생활을 낳고 문란한 삶을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 빛의 갑옷을 입으니까 이 음란의 어둠의 일을 벗어버렸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어둠의 일이 조금씩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이 어거스틴은 어떤 육체의 정욕이죠. 그 어떤 음란에 대한 약함이 있다면 어떤 사람은 또 다른 물질에 대한 거, 어떤 사람은 또 어떤 뭐에 대해 이렇게 우리가 각자만이 알고 있는 다른 사람이 모르는 내 안에 나만이 알고 있는 어둠의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성령의 빛을 받고 성령의 빛을 따라 살아가면 그것이 계속 내 안에서 거북해요. 그것이 있으면 빛이 쏠 때마다 그것이 거북하고 그것이 드러나니까 결국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게 되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가면요, 어둠의 일을 버리고 빛을 따라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면 교회 다니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지 못하느냐? 그건 예수님을 온전히 빛 가운데 따라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빛을 따라가면 당연히 어둠의 일은 버리게 되어 있는 거죠. 신앙 양심상 그것을 갖고 있으면 괴로운 거죠. 내가 괴롭기 때문에 예배를 드려도 거북해요. 그리고 기도도 잘 안 돼요. 막히기 때문에. 어둠의 일이 나를 막히기 때문에 기도가 막히는 거죠.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우리가 빛의 일 따라 살다 보면은 이런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가 맺혀지면서 점점 우리는 의인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독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맞아요.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믿음의 사람이 그 열매를 거두는 과정에 우리가 믿음으로 성화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삶은 엉망으로 살면서 교회 나와서 믿습니다라고 하면 그거는 온전한 믿음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2025년대에는 빛을 따라 살아가면서 내 안에 어둠의 일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하고 그것을 버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7편을 보면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 극명하게 대조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의인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3절에서 26절 그리고 26절에서 34절에는 너무나 그것이 잘 나와 있습니다. 다 나눌 수는 없지만 오늘 2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의롭게 의인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자, 언제나 의인은 언제나 이거를 개역개정은 종일토록이라고 했어요. 언제나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건 뭐예요? 밑에 있죠. 함께 밑에 걸 읽겠습니다.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는 삶이 자손이 복을 받기를 원하시면 은혜를 계속 베풀고 구워주는 삶을 사십시오. 자, 두 번째 있습니다. 27절에 제가 위를 읽으면 여러분 밑에를 읽으시는 거예요. 악한 일은 피하고 선한 일에 힘쓰면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땅에서도 길이길이 산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31절입니다. 자,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실족하지 않는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으면 흔들리기는 해도 실족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34절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며 주의 법도를 지키는 삶을 살면 높여주신대요. 여러분 내가 나를 높이면 높아집니까?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때를 기다리고 주의 법도 주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높여주시고 땅을 차지하게 하신다는 그 약속들이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약속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기다리고 지키며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약속들 중에서 첫 번째를 가지고 다 할 수가 없어서 시간이 너무나 많이 걸려서 제가 준비했다가 다 잘랐어요. 페이지 수가 너무 많아서 자르고 오늘은 언제나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는 삶, 그 삶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자손에게 큰 복을 주신다는 그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내가 억울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은 굉장히 힘든 위기를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 그럴 때 나에게 도움을 주고 은혜를 베풀면요. 그건 절대로 잊을 수가 없어요. 저도 살면서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줬던 그 별거 아니지만 전화 한 통화 또 별거 아니지만 그 쌀 8kg짜리를 갖다 준 그 친구 그리고 또 말 한마디 행동 하나로 나를 이렇게 도와줬던 그것은 절대로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26절에 보면 언제나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면 구워준다는 말이 나와요. 은혜를 구워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워준 건 뭐예요? 그냥 준 게 아니잖아요. 그죠? 채빈이 아빠가 나한테 뭘 꿔줬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돼요? 돌려줘야 돼요. 안 돌려주면 도둑놈이죠. 도둑이잖아요. 괜찮대요. 역시 최고예요. 그래서 그렇게 구워줬다는 거는 반드시 돌려받는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은혜도 그렇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면요. 그거는 돌려준다는 의미인 거예요. 잠언 19장 17절에 보면 가난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주님께 구워드리는 거래요. 주님께서 그 선행을 넉넉하게 갚아주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를 베푸는 거는 주님께 내가 이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해서 이 사람이 나에게 뭘 해주겠지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거는 아닌 거예요. 내가 이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 때 믿음의 사람은 주님께 구워드리는 거다. 그러니 주님께서 그 선행을 그냥 갚아주시는 게 아니라 넉넉하게 갚아주신대요. 잠언 19장 17절에 그 말씀이 나왔어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작잖아요. 그래도 이번 또 크리스마스 때도 선교하는 일, 구제하는 일, 그런 일에 힘쓰고 또 수요일에 중보 기도회를 통해서 1시간 동안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또 기도를 요청하는 사람들을 위해 또 우리 성도들의 삶의 여러 가지의 문제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죠. 외롭고 상처받은 이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또 차를 한 잔
같이 마셔주고 그리고 또 말로 위로해주고 또 함께 이렇게 나눈 일을 하면 그것이 다 하나님께 꾸어주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넉넉히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대표적인 사람이 나오는데요. 그 대표적인 사람 세 사람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한 사람은 누구냐면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라는 사람이에요. 바르실레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다윗 왕이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네 번째 아들인데 이 아들이 이 왕권을 찬탈했죠. 헤브론에서 스스로 왕이 된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아버지가 살고 있는 예루살렘 그 궁궐을 향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 다윗과 다윗의 많은 가솔들이죠. 궁중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새벽에 도망을 쳐 나온 거예요. 아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었으니 도망을 쳐서 새벽에 요단강을 건넌 거예요. 요단강 서편이 예루살렘이라면 요단강 동편이 이제 길르앗이 있고 마하나임이 있고 이런 동네예요. 요단강 동편 마하나임이라는 곳으로 피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압살롬은 이미 길르앗 쪽에 벌써 진을 치고 있었던 것이죠. 얼마 안 되는 거리예요. 갑자기 도망쳐 나오느라고 궁궐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나왔는데 마실 물도 별로 없고 또 먹을 떡도 많이 준비하지 못한 거예요. 다윗에게는 아들에게 이렇게 참으로 쫓김을 당하는 것도 너무나 심적으로 고통인데 그 함께한 사람들이 다 굶주리는 그 고통이 너무나 컸던 것이죠. 그때 그 사무엘하 17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때 마하나임에 세 사람이 옵니다. 누구냐면 소비라는 사람과 마길이라는 사람, 마씨가 있더라고요. 마길이라는 사람하고 바씨가 있어. 바르실레라는 이 세 사람이요. 그 다윗에게 침상도 가져오고요. 이부자리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이불과 그리고 대야와 그리고 그릇들과 그다음에 곡식들과 또 꿀과 버터와 치즈가 막 그 다 가지고 와서 다윗과 그와 함께한 그 수백 명의 백성들에게 먹게 한 거예요.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도망자로 그렇게 나와서 형편없는 그 참으로 이제는 아들에게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때에. 그런데 바르실레에 대해서 사무엘하 19장 32절에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길르앗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가 80세래요. 그리고 큰 부자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사람이 다윗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 왕과 그 부하들을 음식으로 이렇게 공급을 한 거예요. 압살롬이 어디에 진치고 있었다 그랬죠? 길르앗에 진치고 있었어요. 바르실레가 어느 사람이래요? 길르앗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만약 압살롬이 왕이 되면 어떻게 돼요? 다 처형당하는 거예요. 가족과 이 가문이 다 처형당하는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다윗에게 이렇게 다윗과 식솔들에게 그 음식을 대접을 한 거죠. 공급을 한 거죠.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소비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소비는 소비 문화, 소비자 이런 말. 소비가 뭐냐면 그당 암몬의 그 나하스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나하스의 아들이 누구냐면 암몬의 왕 이름이 나하스예요. 나하스의 아들이 둘이 있었죠. 둘. 그런데 이 아들이 그 중에 한 아들이 소비라는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윗과 잘 지냈어요. 다윗이 왕을 하는 그때에는 이 암몬왕 나하스하고 잘 지낸 거예요. 아마 다윗이 망명 시절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에 아마 이 나하스 왕이 많은 도움을 주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나하스의 그 아들인 이 소비가 그 아버지하고 그 다윗이 잘 지낸 것을 보고 다윗이 어려움을 겪자 와가지고 이렇게 도움을 준 거예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베푸는 거잖아요. 아니 같은 민족들도 아니고 이방인인데 더군다나 이 유다의 나라의 암몬은 서로 싸우고 이렇게 사이가 좋은 나라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 나라의 왕의 아들이 와서 이 다윗이 어려울 때에 그 도와준 거잖아요. 은혜를 받았으니 은혜를 그렇게 돌려주는 거예요. 마길이라는 사람은 참 기가 막혀요. 마씨 중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있는지를 정말 제가 예전에는 정말 미처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자식을 낳을 그건 없지만 아들을 낳았으면 마길이라고 질 걸 그랬다. 너무 좋잖아요. 내가 마씨 전 여자니까 이름을 할 수 없죠. 마길이라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사울이 이제
죽잖아요. 사울이 죽고 이제 사울 시대가 져버려요. 그래갖고 이 다윗의 그 부하들이 다 죽이잖아요. 사울 왕의 씨도 없이 다 죽이는데 그때의 유모가 그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안고 도망을 칩니다. 그러다 떨어뜨려 갖고 이 아들이 다리를 절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 무비보셋을 돌봐준 사람이 바로 마길이에요. 이 왕의 사울 왕의 가문이 다 멸절당할 때에도 몰락할 때에도 그 사울 왕의 가문의 씨인 무비보셋을 숨겨주고 살려준 사람이 이 마길이에요. 그런데 이 마길이 오늘 뭐예요? 다윗 왕이 위기에 처하자 또 다윗을 도와주잖아요. 얼마나 고마운 사람들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다윗도 그래요. 왕으로 됐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줄을 섰겠어요. 선물을 가지고. 그러나 다윗이 실제로 이렇게 위기를 당하자 그렇게 다윗을 도와준 사람은 소비라는 이 이방 사람, 그리고 마길이라는 이 참으로 이름 모를 사람, 그리고 바르실레라는 이 노인, 이 사람들이 다윗을 도와준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잘 되고 잘 나가면은 거기에 줄을 서요. 선물을 가져다 주고 줄을 서고. 그러나 사람이 실패하고 막상 어려움이 와봐요. 찾아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다윗 왕이 위기가 올 때 도와준 사람이에요.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해야 돼요. 주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그 사람이 내가 이 사람한테 많이 잘해서 이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을 돕는 것, 그 사람 앞에 줄을 서는 건 하나님이 카운트를 안 하신대요. 내가 정말 작은 도움이라도 내가 저 사람이 이 도움을 통하여 힘을 얻는다고 할 때는 그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면 그건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거죠. 반면에 압살롬은 어땠어요?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은요, 아버지를 배신하고 그리고 이제 반란을 일으켰지만, 그러나 압살롬이 어떻게 죽었는지 아십니까? 다윗의 부하들하고 마주쳐서 막 말을 타고 가다가 노새가 이 상수리 나무 가지에 그 노새를 타고 가다가 그 머리털이 걸려갖고 그 상수리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던 거예요. 죽은 게 아니라 그 머리털이 나무가지에 걸려 있었는데, 그거를 소식을 들은 그 다윗의 아주 잔인한 그 장군이 있어요. 요압 장군이 가서 압살롬을 죽여버린 것이죠. 압살롬을 사무엘하 14장 25절에서 2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었대요. 이 압살롬이란 이 아들은 하나도 흠이 없었대요. 그리고 그 머리털이 얼마나 무거운지 연말마다 머리를 잘랐는데 머리털을 깎을 때 그걸 달아보니까 머리털이요 200세겔이래. 200세겔이 지금으로 말하면 2.6kg예요. 2.6kg. 소고기가 600g으로 치면 내근하고도 200g. 매 해마다 머리털이 얼마나 좋은지. 그러나 그 머리털을 자랑하던 압살롬이 머리털 때문에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이 성경의 말, 우리가 뭔가 자랑하는 그것이 나에게 올무가 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압살롬은 왜 이렇게 비참하게 죽었을까요? 아버지에 대한 미움을 계속 마음에 품고 있으니까 결국 미움은요, 내 마음에 가지고 있으면 그게 자라나요. 그래서 우리가 미움이 올 때에는 그 미움을 빨리 털어버려야 돼요. 미움이 자라나서 결국은 살인에까지 이르도록 자라난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미워하는데 살인하는 걸까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무슨 의미냐면 미움을 가지고 있으면 미움이 점점 우리 안에서 자라나서 그 마음이 더 이렇게 미워함이 살인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이라도 미운 마음이나 조금이라도 섭섭한 마음이나 조금이라도 원망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걸 털어버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털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자, 압살롬이 그래서 죽었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위해 요단을 건너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노인 80세 먹은 바르실레가 요단강에 찾아옵니다. 다윗은 바르실레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시오 바르실레 양반, 이제 예루살렘으로 같이 갑시다. 이제 내가 이 자네를 바르실레를 먹여 살리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가장 위기에 놓였을 때 이 바르실레의 도움이 아니었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 이제는 내가 노인의 여생을 책임질 테니 나와 함께 왕궁으로 돌아가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바르실레가 정중하게 사양을 합니다. 왕이시여, 이제 내가 이제 80이 넘은 제가 뭐 좋은 게 있겠습니까? 왕의 상에서 먹은들 맛있는 게 뭐고 이런 것은 뭐 그렇게 분간을 하겠습니까? 저는 그냥 요단을 건너가는 왕을 한번 보려고, 왕과 왕의 일행을 배웅하려고 나온 것뿐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의 한 사람으로 마땅히 그냥 왕을 섬겼을 뿐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 참 순수하잖아요. 노인이라도 이렇게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이제 자꾸 왕이 재촉을 하자, 그렇다면 왕이시여, 제 아들인 김함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김함이 저를 대신해서 왕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해서 아들을 딸려보내요. 김함이라는 아들을 딸려보냅니다. 다윗 왕은요, 평생 바르실레를 죽을 때까지 잊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아들 김함을 잘 살펴줬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자신이 임종할 때에 그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열왕기상 2장 7절에 보면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유언합니다. 마땅히 길르앗의 바르실레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네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네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그것을 평생토록 잊지를 못하고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 것을 유언으로 남기기까지 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의 이야기가 너무나 기가 막힙니다. 바르실레의 아들들이란 그의 후손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다윗이 가장 어려울 때 도왔던 바르실레의 섬김을 그의 후손에게까지 갚으라고 유언을 한 거예요.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유언대로 바르실레의 아들 김함과 그의 후손들을 왕의 상에서 먹게 하고, 그리고 그 후손들을 잘 돌보아 줬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다윗의 고향이 어디예요? 베들레헴이잖아요. 베들레헴에 있는 토지와 집까지 다 바르실레의 그 아들 김함과 후손들에게 살도록 다 준 거예요. 그곳은 훗날 게롯 김함이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게롯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여관이란 뜻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뭘까요? 모텔, 여관 이런 거겠죠. 그런데 김함의 여관이라는 뜻이에요. 그 베들레헴에 그 김함의 여관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예레미야 41장 17절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서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김함에 머물렀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베들레헴을 가다가 애굽을 가다가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김함의 여관에 머물렀다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대인 역사학자로 유명한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이제 말하기를 이 게롯 김함의 여관에서, 그 여관의 마국간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바르실레와 그의 자손은요,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받은 거죠. 예수님이 그들의 여관, 물론 방이 없었기 때문에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지만 그 바르실레의 그 후손들이 있었던 그 김함의 여관, 거기서 탄생하는 그런 축복을 받은 거예요. 또 하나는요,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다시 돌아오는 명단이 있어요. 쭉 누가 돌아오는 명단을 찾아보니까 그 중에서 제사장들의 명단이 나와요. 제사장의 자손들이 다 명단이 나오다가 바르실레 자손의 이름이 나옵니다. 에스라 2장 61절에 보면 그 포로에서 귀환한 제사장 중에는 하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한 사람을 아내로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을 따른 자다. 이런 설명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의 가문 중에서 바르실레의 자손이 나오는데, 이 바르실레라는 이름이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한 사람하고 결혼을 해서 그 가문의 이름을 받은 거예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아들이 없어서 그 딸을 아내로 삼아서 그 바르실레의 이름을 따랐는지 그건 알 수 없지만 이 제사장의 반열에 누가 나와요? 바르실레의 가문의 후손들이 제사장을 잇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바르실레를 기억한 거예요. 다윗이 기억하는 정도가 아닌 거죠.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베풀고 은혜를 구워주면 그냥 다윗이 기억하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이 바르실레를 기억한 거예요. 그의 후손들이 살던 베들레헴 게롯 기맘이라는 여관에서 메시아가 탄생하는 영광을 주셨습니다. 사람도 어려울 때 함께하고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이런 사람을 잊을 수 없는데 하물며 하나님은요, 작은 것이라도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주님을 위하여 한 일은 얼마나 기억을 하시겠습니까?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40절에 주님이 영광으로 오실 때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오른편의 사람과 왼편의 사람을 구분하신대요. 그런데 오른편의 사람들에게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어서 와서 이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여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줬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줬고 나그네로 있을 때 영접했고 헐벗을 때 입을 것을 줬고 병들었을 때 돌봐줬고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주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주님, 제가 언제 그랬어요? 저는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는데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여기 내 형제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그네, 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 약자들, 그리고 아까도 기도했지만 그 참 행복한 가정들이 그 비행기 사고로 인하여 한순간에 그런 나락에 떨어진 그들을 생각하며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뉴스를 듣거나 또 우리가 만나거나 또 기도의 요청을 받을 때 그거를 놓치지 않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잠언서 16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이 어질고 진실하게 살면 죄를 용서받고 주님을 경외하면 재앙을 피할 수 있다. 사람의 행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의 원수라도 그와 화목하게 하여 주신다. 세 번역입니다. 사람이 어질고 진실하게 살면요, 죄를 용서받는데요, 주님을 경외하면 재앙을 피할 수 있답니다. 사람의 행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원수라도 화목하게 해주신대요. 그러니까 자꾸 원수에게 가서 화목하게 하려고 하면 더 안 돼요. 하나님의 우리의 행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주님이 그 마음을 어떻게 해요? 풀어주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시민의교회 성도 여러분, 은혜를 베풀고 은혜를 구워주는 2015년, 25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은혜를 베풀고 은혜를 구워준다는 건 물질만이 아닙니다. 은혜를 끼치는 말, 나의 그 작은 위로, 아주 작은 도움, 아주 작은 섬김, 이 모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자손에게까지 큰 복을 주시겠다고 우리가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자손이 잘 되길 원합니까? 공부를 많이 시킨다고 자손이 잘 됩니까? 또 자손에게 모든 것을 막 물려준다고 잘 되면 뭐 그렇지 않습니다. 자손에게 정말 큰 복 받기를 원하면 그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걷는 길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면 주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어쩌다가 비틀거려도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니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37편 25절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젊어서나 늙어서나 의인이 버림받는 것과 그의 자손이 구걸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녀를 너무 염려하는 나머지 살아있는 동안에 아끼고 아껴서 자식에게 남겨줄 재산을 모읍니다. 마치 병아리에게 지나칠 정도로 신경을 많이 쓰는 암탉이 스스로 굶는 것과 같이요.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고리대금을 하고 사기를 치고 나쁜 짓을 해서라도 돈만 많이 물려주면 자식이 잘 될 거라 생각해서 온갖 술수와 방법들을 다 동원하지만 실상은요, 그것이 자녀를 망치는 길입니다.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부모가 자녀들에게 남기는 것은 그의 재산이 아니라 죄악까지도 확실하게 물려받게 되는 거예요.
그 반면에 선한 사람은 어때요? 의로운 사람은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은 베풀고 꾸어주는 거는 자꾸 없어진다고 생각되잖아요. 그러면 자손이 가난해지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자손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자손을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거죠. 이 약속은요,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 뿐만이 아니라 그의 후손에게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심지어 천대까지도 그 은혜가 확대된다고 출애굽기 20장 6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그 사람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이런 귀한 말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귀한 말씀들을, 그 약속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신뢰하며 따를 때 그 약속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을 해야 되는 겁니다. 각박한 세상입니다. 누가 누구를 도울 수 있는 세상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은혜를 베풀고 은혜를 꾸어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35편 13절에 보면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그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대요. 여러분, 기도도 많이 하세요. 중보 기도를 많이 하세요. 그 기도가 다 여러분에게 돌아오는 겁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행한 작은 선한 일들이 사람들은 잊어요. 그것을 받은 사람은 잊어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그 잘 되면 그거 잊어버려요. 고맙게 생각을 하지 않아요. 기억조차 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선한 일의 씨앗은요, 절대로 없어지지 않아요. 선한 일의 씨앗을 뿌리면 그 씨앗은 언젠가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 어려운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2025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며 따라감으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의인과 그 후손에게 주시는 그 복을 받는 그런 우리 성도들,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많은 주의 은혜를 받고 살지만 그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생각해보면 참으로 하나하나 너무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나를 위해 누군가 기도하고 나를 사랑으로, 말씀으로, 믿음으로 이끌어 주셨기에 여기에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내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또 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 그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